네, 같이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의 정신. 네, 신명기 12장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 강론,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까지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이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 선택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며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신 또 복과 저주를, 그러니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살아내야 될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지켜 행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10계명, 제1계명, 2계명과 함께 이 본격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자, 12장 1절 내용입니다. 자, 시작.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규례와 법도가 어떠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깊이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 가면서 본격적으로 율법의 강해가 되는데요. 자,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요. 자,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방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장소, 그들이 섬기는 방식,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어떤 지금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곳은 어디든지, 자, 높은 산이기도 하고 작은 산이기도 하고, 일단 산 꼭대기만 보면 뭘 걸어놓고 뭘 섬기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든지. 지금 여기가 그냥 어디든지 예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디든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파멸시키고 헐고 막 찍어서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예배받을 수 있게 아주 바꿔버리는 거죠. 우상이 예배받는 그 이름이 지배하는 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한다는 거죠. 이름이 있는다라고 하는 그 또 개념은 통치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곳은 누가 통치하는가라는 상징성이거든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통치권을 상징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의 이름을 없애고 이제 이곳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신다라는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이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그 방식, 또 대상, 그리고 장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방식은 굉장히 타락한 방식이고, 이들이 제사 드릴 때 이 성관계 파티를 해요. 그래서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래서 많은 쾌락 그리고 풍요, 다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부자 되는 것,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이들 중에 엄선해가지고 아이를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다른 종교를 거부한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방식이 매우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어긋난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시키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뭐 구원이 산꼭대기라고 하면 산꼭대기에 가려면 꼭 한쪽 길로만 가야 되냐? 어디에서 출발하든 상관없지 않냐?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 열심히만 믿어라. 언젠가 우리 다 같이 산꼭대기에서 만나지 라고 말하는 게 또 요즘 이 WCC를 비롯한 여러 종교다원주의에서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죠?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종교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네들을 존중해주고 걔네들이랑 같이 더불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싹 찍어버려요. 다른 신을 싹 없애요. 불태우래요. 완전히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거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다 모여라, 우리 뭘 믿든 상관없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방식, 예배의 정신, 오늘 제목이죠. 예배의 정신 어떠한 것인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자 보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 여기 위에는 누구 이름을 뒀죠? 그 우상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싹 없애고 누구 이름으로 대체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가 두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장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가서 찾아가서 너희가 드릴 예물, 그러니까 예물 제사로 드리는 거, 이거 예배를 말을 하죠. 너희 제물 11조, 너희 손에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이런 모든 게 이제 11조와 막 화목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자세한 제사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가 예배의 정신이니까, 자,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 행하던 것,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과 다른 점이죠. 대조를 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장소에서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막 인신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락한 방식으로 예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예배 방식이 있고 그 제사 방법이 있고 정해주신 장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져다가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소가 어디냐? 그럼 이 장소가 어딜까? 라고 했을 때 분명 정해주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신명기 어디에도 지명이 안 나와. 분명 아니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면서 그러면 지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명이 없어요. 이게 신기한 부분인 거죠. 지명이 안 나와. 그리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지명을 몰랐냐? 아니죠. 지금 보면은 전 시간에도 그린심산, 에발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작은 저 산들, 엄청 높지만 않은 저 산들의 지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 땅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명을 말하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명을 말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택하신 곳, 지명이 어딘가? 지명은 없고 어디?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앙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도 지성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언약궤를 어디다 둬야 될까? 라는 부분이 또 이제 되겠죠. 어디다 둬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예배 장소, 성전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이 떠오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질 않아요.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장소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가요. 길갈에서 실로에 사사기까지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게 돼요. 막 전쟁 났다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같이 전쟁 날 때 같이 있으면 이길 줄 알고, 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이 목걸이 차고 있으면은 막 신앙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나가가지고 결국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블레셋에서도 아소도, 가드, 에그로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베세메스, 그리고 기란여아림, 자 여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기도 하고요. 하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어디로 들고 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언약궤가 있는 또 성소라고 불릴 만한 큰 특징이 있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죠. 어디랑 어디예요? 실로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잖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냐 도대체, 어딜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와 예루살렘에 가장 이제 오래 있게 되는데, 이 실로부터 한번 보면, 실로라는 말이 어원을 봤을 때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샬라, 이게 또 샬롬으로 이어져. 이게 샬롬, 평안, 쉼, 안식 이런 의미인데, 샬라라 해서 쉼을 주는 사람, 쉼을 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가들 12아들 중에 네 번째인 유다에게 예언을 하면서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예언을 해줘요. 통치권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자, 그때 어떤 예언이 있는지 창세기 49장 1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로부터 왕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해주는데요. 규라고 하는 것은 이 막대기예요. 딱 통치할 때 이렇게, 뭐 이집트도 그렇고 왕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짝대기를 들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실로, 뭔가 실로 하면은 쉼, 아니면 뭐 지명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 보니까 뭔가 의인화가 돼 있어. 사람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로가 오신대. 그분이 실로래. 근데 실로가 무슨 뜻인지 저때 당시 아무도 몰라. 실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일단 실로라는 분. 근데 저 어원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야 이 해석을 했지만, 쉼을 주는 분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누군지 몰라요. 뭐 어떤 방식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창세기인데,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쨌든 실로, 그러니까 이 지명이 또 실로가 여기만 있는 게 실로암 못. 뭐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다가 맹인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진흙 발라주더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요.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실로, 뭔가 메시아, 쉼을, 안식을 주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로인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성소가 어디다? 실로. 예수 이 메시아적인 것과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그럼 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곳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 이 예루살렘에 대해 힌트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죠. 자, 그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인데 이 땅에서도 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튼 지정을 해줄 거래. 오늘 신명기도 어때요? 지정을 해줄 거래. 지정을 해줄 거래. 근데 일단 몰라. 일단 가면 돼. 일단 가면 그 곳이 있을 거래.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곳에 대한 힌트가 역대하 3장에 나오는데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일단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만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이어받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게 되는데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 산에 되어 있죠? 모리아. 거기서 아들을 갖다 바친 산. 그렇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갖다 바친 산. 창세기로부터 몇백 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정한 그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에 있는 이 언덕, 골고다 언덕, 그 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장소가 지정하신 장소가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이냐? 이 장소가 아니라는 장소가 한 장소라고 말은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했는데 이 예배하신 곳을 쭉 따라가 보니까 아까 실로를 봤죠. 실로. 이게 지명이 어떤 장소예요? 아니면 어떤 메시아 사람이에요? 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실로, 예루살렘 여러 가지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구약의 모든 것이 한대로 모이게 되는데 어디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것은 이제 듣고 이해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로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장소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그 땅 장소가 아니라 진짜 성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배할 장소인 거예요. 신약에 이렇게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뭔가 장소 눈에 보이는 지명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믿는다. 근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실로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실로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장소가 아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저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도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 신명기 오늘 본문 5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그러니 그냥 우리는 봤을 때 장소인가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힌트가 있어요. 자기의 무엇을 두신 곳? 이름을 두신 곳. 이름을 뒀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자기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임재하시는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구원, 그리고 실로, 쉼을 주시러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예배하죠? 택하신 곳, 택하신 지파, 백성이에요. 백성. 이 공동체를 지금 택했잖아요. 그죠? 선택했죠? 얘네가 또 예배 장소예요.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요. 이미 오늘 본문에 구약에 이미 힌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공동체의 이름을 두신대. 신약에 이제 우리 쭉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공동체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바로 교회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지금 구약 신약 다 합쳐봐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다 지금 모든 게 집중되고 있죠? 예수의 이름. 그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만 영광받고,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원주의 막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이름이 있는 그곳, 바로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방식이며 정신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예배 방식과 장소와 정신 다 딱 한 이름으로 통일될 수 있죠. 예수. 다른 우상 섬기는 방식, 장소 이걸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정신이 예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말고는. 그로 인해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자, 7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배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내 가축 데려오고 내가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지금 광야를 돌아다닐 때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요. 엄청난 이제 수확물이 생기겠죠? 와, 이제 부자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계시고 그 주신 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또 11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나눌 테지만,
11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11조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 자비 이런 것은 다 뒷전으로 해버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저것도 행해야 된다. 신약에도 사실 11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달라진 개념이긴 하지만 더 확장된 개념이지만 11조를 예수님께서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 나에게 몇 배나 더 갚아주겠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지?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뭔가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헌금과 예물이 다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 헌금을 안 드린다? 헌금 드리는 것을 좀 거부하고 아까워하고 그거는 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함께 받은 게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혹은 내가 받은 게 많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과 헌금은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헌금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불편해하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또 나중에 이야기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강조하는 게 이거죠. 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지금 예배의 정신, 장소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축제 같은 예배인 거예요. 막 답답하고 갑갑하고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축제라고. 다시 7절에 색깔로 지금 같은 구절인데 색깔만 바꿔놨어요. 강조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뭐 남은 거 없이 다 태워 드리지만 화목제 여러 가지 아까 제사들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막 낙헌제, 서원제 이런 게 전부 화목제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와서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 건 뭐예요? 파티예요, 파티.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거 뭐예요? 뭔 잔치잖아요, 잔치.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죠? 신명기에 지금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잔치란 말,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눠 먹는, 같이 누리는 기쁨.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뭐 해야 된다?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먹는 거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의 실현, 통치의 실현이 하나님 나라인 거지만 그 안에서 이 축제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어때야 돼? 다른 이름은 안 돼. 예수의 이름을 즐거워해야 되고 다른 방식, 다른 정신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자, 신명기 12장 8절에도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지금 이집트에서 하던 방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예배했고 가나안 민족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우리 아까 살펴봤죠? 다른 건 안 된다. 결국 신약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2장 9절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으니까 그 안식과 기업이 완벽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배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건데, 이게 바리새인 옆에 그림 보이시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낮에는 막 소박하게 막 검소한 척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어때요? 막 즐기고 자기들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막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막 경쟁해가지고 자기 명예 드높이려고 하고, 막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야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져야 막 명예가 높아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나한테 배우려고 오니까, 그런 랍비가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예배하고 막 땅땅땅땅 나 이제 헌금한다, 나 이제 구제한다, 만다, 어려운 사람 돕는다, 자 보십시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남이 보지 않을 때 장소, 시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명기 앞에서 쭉 살펴볼 때 어땠어요? 얘네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고 예배 잘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 신명기 12장 10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 뭐를 얻죠? 안식을 얻었어요. 평안해졌어요. 이제 부자가 됐어요. 풍성해졌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바로 즐거운 예배, 자원의 예배,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자,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까 5절에 읽었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예수.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너희 번제, 희생, 11조, 거제, 너희가 드리는 아름다운 서원물, 이거 화목제물까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자 12장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풍성할 때 이것은 즐거움으로, 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때 너희만 즐거우면 안 돼.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예배가 뭐죠? 가족 예배예요. 가족. 뭔가 요즘은 너무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뭔가 엄마, 아빠, 다른 어른이랑 같이 예배한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모든 연령이 함께 모여 예배해요. 자녀와 함께 예배해요. 가정 예배가 드려져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회복되는 대안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 예배를 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삶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막 딱딱하고 막 싫고 지루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풍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게 우리 가정교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노비까지. 노비는 어때요? 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 소외된 자, 신분이 아주 저 밑에 낮은 사람,
그들도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죠? 함께 즐거워하고 먹는 축제의 예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고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도. 왜냐하면 레위인은 뭐 당시에 제사장 혹은 성경에 섬기는 자들인데 따로 직장이 따로 없어요. 성전에서 섬겨요.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로 전부 가죠?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재산이 되게 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살아내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또 주일에 와서 함께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레위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은 받은 것들 중에서 또 자신이 받은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데 모두 함께. 그래서 레위인은 사회적 약자예요. 아까 노비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어떤 형식만, 바리새인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형식만 잘 지켜놓고 난 예배 다 드렸어, 나 주일 예배 드렸다니까, 나 11조 했다니까, 나 봉사도 했다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약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뭐 사역자들을 또 의미하겠죠. 함께 이 예배가 함께 드려져서 이 정신을 올바르게 깨닫고 모든 사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신,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게끔 이 정신이 실현되게끔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했지 안 아픈데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구약의 이 사설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아까 여기도 보시면 최후의 만찬 아시죠? 제자들과 뭐예요? 예배하는데 먹고 마셔요.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어때요? 삭개오와 여러 세리들,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뭐예요?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 막 교회에서도 그래서 성찬식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참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도 하겠고 올해 또 이제 여러분들 각자 교회로도 갈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축제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거 좀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그러면은 엄청 부담스럽고 좀 싫고 또 삶의 예배는 생각하지 못하는 주변을 도와주고 함께 누리는 이런 생각은 못하게 되는 그냥 예배하면은 함께 모여서 형식을 갖춘 그 예배만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죄인들, 약자들 불러 모아서 이 축제에 초청했다는 초청. 그래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웃고 떠들고 이 천국이 뭔지를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다니면서. 그리고 천국 잔치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높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있을 줄 알았더니 완전 소외받고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있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배 받으실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했어요? 그 약자들 가운데 임재해 있어요. 낮은 곳에 임재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 그래서 죄인을 불러 모아셔서 그들을 씻으시고 함께 정말 여러분들 이제 천국 잔치 생각하실 때 엄청 진짜 뭘 생각해도 진짜 기쁘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죠. 우리도 야 우리 먹자. 우리 크로스로브 우리 밥 한번 먹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님과 먹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물론 실제 먹고 마시는 것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아무 곳에서나 번제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고 약자와 소외된 자가 함께 모여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즐거운 예배, 나누는 예배, 오직 누구만 높이죠? 그런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예수 공동체.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두신다고 아까 되어 있죠. 아까 여기 5절에도 나와 있었고 11절에도 나와 있었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신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자,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대요. 이게 진짜 우리 이마에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공동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새겨진 공동체. 이 잔치와 공동체에 대해서 또 19장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파티. 19장 9절.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고 결국 삶으로 나가서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 가지 형식,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또 모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신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함께 나누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것을 깨닫는 즐거움,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함께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만 한다 이것도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만 한다 이것도 안 되고 뭔가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함께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로스러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